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서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합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목요일 밤에 오실 것 같습니다. 네,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 예상이에요, 예상. 예배드리지 않는 목요일 밤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조금이라도 뭔가 우리가 면목이 있는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비가성공교회에 있는 이 모든 예배 중에 이 목요 예배가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목요일 날은 정말 예배드리고 싶은 분들이 오시는 예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예배 등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고, 이 예배 등불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긍휼을 허락하실 때 반드시 사용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읽은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회복을 향한 심판, 그러니까 회복을 위한 심판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인과응보적인 권선징악적인 도덕적 윤리의 틀로 성경을 바라볼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보통 이해하시냐, 우리가 뭔가를 잘하면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원하고 추구하는 복을 받고, 우리가 뭔가를 못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 저주를 치른다라는 이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뭐 장화홍련전을 봐도 나오고요, 콩쥐팥쥐를 봐도 나오고요, 우리 많은 이 옛날 우리 인류에 전해지는 이야기들 속에도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특별하게 이게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배경적인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에 악인이 벌을 받고 의인이 뭔가 복을 받는 이야기들은 자신들의 스토리 안에서 굉장히 통쾌감을 주고 그것 자체로 굉장히 기쁨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그게 목적이었다면 우리는 뭔가 이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적용될 때 굉장한 두려움에 떠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우리를 뭘로 규정하고 있죠? 악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자, 아담하고 여러분 이제 원래 지금 오늘 읽기 전까지는요, 아담에게 허락한 여자가 있었죠. 여자 이름은 언제 져지냐면 사실 20절에 져져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라고 불러요? 여자라고 불러요, 그냥. 네, 이름이 없었어요, 이때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이 여자와 아담과 이 두 사람 사이에 관계 설정을 하나님 분명히 해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주셨냐면 남자를 근거로 여자가 태어났어요. 그죠? 그리고 이 남자를 근거로 여자가 태어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비밀을 담으셨는데 이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가 많은 본 내용들 중에 내용이 뭐였냐면 옆구리에서 나왔다. 그죠? 여러분? 그죠? 그 뼈로 나왔고 그 옆구리 나온 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탄생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스토리가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었다는 걸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개념 속에서 결국 이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되는 과정을 성경 설명을 했죠.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여자에게 누가 말을 하죠? 뱀이 말을 해요.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와 뱀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시는 순서와 상관없이 그 권위를 부여하셨어요. 그죠? 권위를 부여하실 때 어떻게 부여하셨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뱀을 통치하는 권한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을 하면 아담은 그 명령을 하와와 함께 지키는 거고 아담과 하와는 이 명령으로 뱀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뭐였다? 질서였어요. 이 질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질서를 잘 지키네 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개념이죠? 안식의 개념이죠. 안식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원래 자리에 돌아가다. 그러니까 원래 자리에 있는 거가 안식이라고요. 그 안식의 개념으로 보면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안식의 개념은 같은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질서가 있다는 건 뭐냐면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이 앞에, 늦게 온 사람은 뒤에. 그죠? 그리고 잘하는 사람이 앞에. 그러니까 그 질서의 원리를 정하면 원리에 맞추어서 그 자리에 위치하는 게 질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통치구조의 질서를 세워놓으셨는데 이 통치구조가 박살이 났죠. 어떻게 박살났냐? 뱀이 여자에게 말을 했어요. 그죠? 그 여자가 남자에게 선악과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뱀의 유혹으로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가 남자에게 그 열매를 줌으로써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었냐? 질서의 역행, 즉 안식의 깨어짐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질서가 무너진 거죠. 자, 하나님이 이걸 아셨을 때, 야, 내가 이 내용을 알고 나서 이 문제를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하나? 성경은 이거를 너무 세세하게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처분은 죄에 대한 대가의 치름으로 이해하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고 이 따먹지 말라는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죽고 또 죽는다. 그죠? 모트 타무트 얘기하면서 이걸 먹는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 안식의 깨어짐의 결과는 여러분 그 대가는 뭐예요? 그 죽음이에요. 이거는 죽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성경이 되게 중요한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안식을 파괴해버려요. 그 안식을 파괴해버리는 결과는 뭐냐? 이거는 사망이에요. 자, 요거하고 차이점 한번 볼게요. 만약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요새 저희 첫째가 게임에 약간 너무 몰입하는 걸 보여가지고 제가 저희 아들을 붙들고 얘기했어요.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게임을 다 지울래? 아니면 눈기도를 받을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그리고 제가 방을 나왔더니요. 네가 선택하고 결정해서 아빠한테 얘기해줘. 방을 나왔는데 이 아이가 방 안에서 어떻게 하냐면 하고 5분 동안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에게는 게임을 지우자는 얘기를 하기에는 자기의 너무 많은 소중한 걸 많이 읽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머니한테 눈기도를 받자니 이 눈기도는 게임을 그러니까 못하는 거에 준하는 고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어떤 걸 선택하지 못하니까 얘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진짜 넋 놓고 우는데 이거 계속 우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이렇게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하게 함으로써 그 잘못을 상쇄시켜 주는 거, 사실 이거는 엄밀히 말해서 이거는 대가를 치르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하는 행위예요. 이해되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를 빠진 거예요. 빠지고 놀러 갔는데 놀러 간 그 자리에서 버스에서 내려다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께 심판받았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사실 이거 기독교적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시잖아요. 심판의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뭘까요? 여러분은 죄에 대한 심판하시면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너 심판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뭘 얘기해야 되냐면 너 죽어 이 얘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죄라고 하는 그 개념은 우리가 특정한 다리 부러짐이나 뭐 손목이 부러짐이나 뭐 돈의 손해를 보는 걸로 심판을 받았어가 아니고 그건 뭐냐? 그 징계라고요. 그거는 이거는 너로 하여금 다시 회복해서 돌이키게 하는 개념이 있는 거지. 그걸 치러냈으니까 난 끝이야가 아니라고요. 자, 뭔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시나 모르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 근래에 조진웅이라는 연예인의 어떤 그 파묘를 통해서 한 사람이 이제 배우가 은퇴하는 일이 있었죠. 물론 저는 그 사람을 지지하거나 그 사람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그 잘못된 대가를 치렀죠. 예, 뭐 형을 살았단 말이에요. 대가를 치렀단 말이에요. 근데 치른 걸 가지고 지금 다시 그걸 또 끄집어내 가지고 너는 그게 부족해라고 얘기해서 결국은 대중이 심판을 했어요. 심판했는데 물론 저는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변호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가지고 있는 법 체계가 만약에 그걸 요구한다 그러면 이 땅에부터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실수하거나 잘못한 사람은 그 다음에 기회가 있다 없다? 없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형을 굳이 10년, 20년 치를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한 번 잘못한 사람은 평생 무기징역 아니면 조금 더 큰 잘못했다 그냥 사형 이 두 가지 외에는 어떤 것도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적용해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내용도 사실 비슷해요. 뭐가 비슷하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다리 부러짐이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뭐예요? 필적으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사망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얘기는 사실 없어요. 이 개념을 만약에 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거야. 그럼 딱 한 가지. 사망으로밖에는 그것을 갚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전제하시고 오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잘못한 아담과 하와와 뱀에게 심판 같은 저주를 막 퍼붓는데 그 심판 같은 저주가 이 사람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살리는 구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믿는 자들 안에서예요. 잘 이해하세요. 믿는 자들 안에서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잘못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은요. 그것으로 인해 회복하는 데도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이 고통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의 결론은 뭐냐? 여러분을 원래 자리에 안식으로 돌리는 게 그 고통과 아픔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기독교가 이 땅의 종교나 윤리도덕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하고 있는 기독교교의 핵심입니다. 근데 한국교가 이걸 많이 잊어버렸어요. 제가 오늘도 이제 어떤 얘기하다가 이제 제가 성함은 우리 서화율이 아니니까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지만 제가 이게 신학생들에게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야, 너 우리나라에서 되게 좋아하는 설교자가 누구야? 라고 물으면 그 사람이 누구를 딱 대답했을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요. 근데 제가 물으면 10중 8구 대답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저는 동의가 잘 안 돼요. 왜냐면 그분은 설교 본문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해요. 이해를 못 하시고 설교 본문의 흐름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갖다가 하시면서 사람들을 감동시켜요. 왜냐면 말을 너무 잘해요. 그리고 뭐냐? 약간의 그 목소리의 떨림과 그 성음색의 특징으로 여성을 감동시켜요. 네. 예를 들어 저는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 시비로 받는 여성들이 많아요. 저는 분명 걱정이 되는 얘기인데 여성들이 제가 말을 걸면 시비처럼 받아들여요. 제가 사실 오늘 저희 아내가 노래를 부른 신곡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제가 친한 친구들한테 야, 우리 아내가 이렇게 노래를 불렀어. 그리고 딱 했더니 제일 저런 친한 친구들 그룹에 있는 한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야, 너랑 살면서 이런 감성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MBTI 같은 걸 이렇게 검사를 하면은 저는 T형의 사람이에요. T형은 이제 사고가 더 발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F형의 사람이에요. 감성이 발달한 사람이에요. 감성. 근데 이제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쪽이 강한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우리 유은 사모님이나 우리 민정간사 같은 데서 이런 케이스인데 남이 울면 같이 울어요. 그냥 이유도 모르고 일단 울어요. 남이 울거나 막 이렇게 슬픈 얘기를 하면은 앞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전혀 그런 건 관심이 없고 아시죠? 맨날 이거 하는 친구 있잖아요. 이거 맨날 이거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감성이 되게 발달한 사람이라 이 이야기가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판단이 없어도 이야기가 슬프고 내 마음에 공감이 되면 눈물이 나요.
근데 한국 교회 성도들은 울면은 다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되게 웃기죠. 미국 교회 성도들은 웃어야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문화의 차이예요, 이거는. 자, 이쪽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그 울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우는 얘기가 진짜 울어야 될 얘기인가를 판단을 해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아내랑도 막 싸우다가 저희 막 울면은 울지 마, 운다고 해결 안 돼. 우리 지금 설교 시간인데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 사고형들은 운다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일을 잘못 처리했으면 잘못 처리한 일을 바꿔야 되고, 말을 잘못했으면 말을 수정을 해야 되고, 네가 행동을 잘못했으면 그 행동을 고쳐야지만 이거 해결되는 문제야 라는 사고구조가 먼저 있으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됐는데 울고 앉아있으면 왜 울지 마. 저는 왜 닦아주면서 얘기해요. 울지 말고 해결하려면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걸 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에게 화가 나가지고 막 감동적으로 막 쏟아부으셨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통해서 우리 겁도 먹을 수 있고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50분 동안 죄 지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막 공포와 막 협박과 이게 막 공포 분위기 막 조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명 막 때리는 거죠. 막 미영집 나오라 그래갖고 지난주에 지은 죄를 고백하라 그러면서 몽도 갖다 막 때리는 거 보여주고 이러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죄를 안 지실까요? 예?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드릴게요. 우리 향미 함흥 아가씨가 얘기해 줬는데요. 지금 북한에 한국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되게 많대요. 근데 그걸 보다 걸리면 죽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죽이냐면 공개적으로 총살을 시키는데,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생각에는 공개적으로 총살을 시키면 그걸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볼 것 같죠? 근데 계속 봐요. 네, 계속 봐요. 죄는 공포와 협박과 실제 처벌로 고쳐지지 않아요. 그거 보셔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 이 공동체 안에서 뭐 예를 들어 예배 시간에 존다고 누구 하나 총으로 쏴주겠어요? 안 주실 것 같아요? 아이 또 줘라요. 우리는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김정은이 이거 방송 때 대충 줬다고 죽었잖아요. 또 나올 거 안 나고 또 나와요. 보세요.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한테 글 몇 개 써가지고 니들 죄 지면은 이 겁박을 막 해가지고 죄를 안 짓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믿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도 안 믿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인이 하는 남편이 하는 말 믿으세요? 다시는 당신 눈에서 눈물 안 나게 할게 믿으세요? 안 믿어요. 저희 아내도 안 믿고 아무도 안 믿어요. 이혼 사모 믿어요? 안 믿어요. 내가 다음부터 물건 잘 찾을게. 안 믿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해도 이 인간은 반드시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또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확신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를 모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쓰신 게 아니에요. 그럼 뭐냐 도대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인간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똑같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내가 이렇게 니네 죄 때문에 죽는 거 봤지? 한 번만 또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안 둬? 이러고 죽으셨어요? 아니라고요. 우리의 죄에 대한 것들을 주님께서 다 책임지시기로 작정을 하고 돌아가셨고, 우리의 여전한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고 감동했기 때문에 죄를 안 져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여러분 제대로 보시면 이게 성경은 우리의 무너진 샤바트, 이게 샤바트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는 이렇게 있습니다. 예, 샤바트, 안식의 회복을 향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너진 안식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이거 배웠죠, 계속. 누가 회복시키세요? 예수님이 회복시키시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첫 번째 안식이 깨어졌죠. 이 깨어진 안식이 두 번째 안식으로 새 안식이 되죠. 새 안식이 뭐였어요? 안식 후 첫날의 부활이었다고요. 이 부활이 새 안식이었죠. 그 새 안식은 뭘 표현하고 있냐면 영원한 안식을 향해 거쳐가는 문이에요. 그 영원한 안식은 뭔데요? 새 하늘과 새 땅. 자,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깨어진 안식에 죄로 인해 타락한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심판이라고 하는 걸 하시는 거예요. 이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개념. 자, 이거를 보시면요.
재밌어요, 되게. 자, 먼저는 보면 창조의 질서 안에서 안식은 휴식이 아니었죠, 그죠? 되게 중요합니다. 뭐예요? 제자리로 돌아감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성도 중에 90%는 이거 모릅니다. 예, 이 뜻 몰라요. 윤 선배도 몰랐죠? 알았어요? 예, 옛날에 알았어요? 예, 몰랐죠. 그럼 신학생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잘. 예, 이게 뭐냐면 안식이라는 개념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성경이 다른 차원으로 보이는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가끔 설명드리는 건데 우리 빛가서공교는 주일날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옛날 개념으로는 없어요. 옛날에 쉬는 개념으로 주일날 제일 바빠요. 주일날 제일 힘들어요. 저는 주일날 잠도 제일 못 자고 하루 종일 제가 이승재 강사한테 서로 격번으로 주일 저녁 예배 설교하자 했더니 마치 심판받는 사람처럼 어떻게 저 자기한테 그럴 수 있냐고 3번 설교를 준비하면요 정말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쉬지도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저는 그게 몸의 안식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안식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예배의 안식의 개념으로 확장시키잖아요. 그럼 우리 빛가성교회 주일 안식이 있어요, 없어요? 가장 뚜렷한 교회죠. 그죠? 예배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아주 뚜렷한 고백이 있는 그 교회가 바로 빛가성교회예요. 여러분 자부심 가져주세요. 이거는. 자, 그런 이걸 통해서 뭐냐?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관계가 회복되는 거.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가 내 인생을 주인처럼 살았고 내 물질을 주인처럼 살았고 내 시간과 건강을 주인처럼 살았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면서 하나님 이거 다 주님 겁니다. 내가 주의 것으로 인해 온전한 회복을 누리고 온전한 안식을 누립니다 라고 하는 진짜 왕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게 이 안식의 개념이라고요.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것은 자 피곤함 때문에 하신 게 아니죠. 그죠?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창조사역의 질서가 완벽하게 성취됐음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글씨 잘 보이세요? 네, 다행이네요. 자, 그러면 뭐예요? 관계적 안식이 오죠? 이건 뭐예요? 예배를 하는 예배자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관계적 안식이 있었어요. 근데 3장의 타락은 이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질문한 질문이 뭐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원래 자리에 없다는 거죠. 자리를 이탈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타락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타락은 안식의 깨어짐을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질서가 무너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 타락 안에는 우리 타락을 뜯어보니까 뭐가 무너졌어요? 질서가 무너졌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원래 직분을 행해야 되는 뱀, 여자, 남자가 다 자기 직분을 파괴해버렸어요. 그게 바로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이 타락의 대가를 치러라고 얘기했으면 어떻게 하신 게 맞아요? 다 싹 죽여버리는 게 맞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함으로써 다시 안식을 회복하시려고 그 심판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뭐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뭐다? 바로 질서 회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안식의 회복이다. 이거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계속 볼게요. 16페이지인데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 심판은 파괴가 아니라 구원 역사의 시작점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뱀에게 주어진 심판이 뭔가? 그리고 여자에게 주어진 심판이 뭔가? 남자에게 주어진 심판이 뭔가?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 심판을 자, 뱀이 먼저 안식을 깼죠. 그리고 여자가 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자가 이걸 깨버렸어요. 그죠? 이 순서대로 지금 보세요. 14, 16, 17 이렇게 시작을 하는 심판을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지나 우리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자 뱀에게는 어떤 심판이 주어졌느냐? 피조물 중에 최하위로 전락을 시켜버려. 너 땅을 배로 기어다닐 거야. 자 왜냐? 이 창조물들이 다 아파르에서 창조가 됐잖아요. 아다마에서 창조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인간만 아파르에서 창조가 되었다고요. 흙으로부터 나온 자가 흙에 제일 가까운 자가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돌아감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만드시는 창조의 개념이 아니라 역행하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지옥이 한문으로는 땅지의 가치록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갇혀 사는 인생, 그게 지옥이라고요.
뱀에게는 그 심판이 내려졌어요. 자, 여자에게는 무슨 심판이 내려졌는가? 여자에게 주어진 심판의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죄송해요. 제가 잘 안 보여요. 15절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이거 전에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여기 뭐가 나오냐면 너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걸 누구한테 물으시냐면 아담한테 먼저 물으세요. 책임을. 그죠? 아담한테 물으세요. 왜냐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권을 줬으니까. 근데 아담이 이 책임을 어떻게 돌려요? 그쵸? 원래는 내 살 중에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라고 얘기했던 그 여자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줬습니다.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자에게 책임이 있는데 그 여자 누가 줬는지 알아요? 하나님이 줬어요. 예, 보통 그러잖아요. 제가 되게 재밌는 장면 봤는데 유재석하고 런닝맨 나오는 지 누구예요? 지석진이 유재석이 형수, 지석진 아내를 소개시켜줬대요. 그리고 손을 딱 잡더니 너 그때 왜 그랬어? 라고 묻는 거예요. 네, 지석진이 너 그때 왜 그랬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네가 소개시켜주는 바람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어. 이 얘기 한마디로 지는 거예요. 너 그때 왜 그랬어? 근데 지금 하나님이 너 왜 범죄했니? 그랬더니 하나님 그때 왜 그랬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준 여자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자한테 물어요. 하나님이 넌 왜 그랬니? 그랬더니 여자는 뭐라 그래요? 뱀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야 내가 통치권을 뱀에게 준 게 아니라 너에게 줬는데 왜 여자를 얘기해? 여자는 너도 마찬가지야. 너에게도 통치권을 뱀에 대한 통치권을 줬는데 왜 뱀 얘기를 해? 뱀은 뭐 이제 뭐 사탄의 형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 내용이 이렇게 심판에 대한 책임을 묻을 때는 남자, 여자, 뱀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뱀, 여자, 남자로 이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질서를 다시 잡으시면서 그 질서 안에서 그 잘못한 내용의 순서대로 심판을 하셔서 하나씩 회복시키는 작업을 하시겠다는 의지 표명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뱀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뭘 먹는다? 흙을 먹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자를 볼게요. 자, 여자 15절에 보면요. 15절, 16절에는 여자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게요.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됐어요. 임신하는 여기 읽어주세요. 계속 읽어주세요.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 보세요. 14, 15절에 뱀하고 뱀에 관련된 여자 이야기가 있어요. 그죠? 그 여기에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이걸 보시면 뭐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뱀에게는 너 배로 땅을 저주로 기어다니면서 흙 먹을 거야 라고 얘기한 이후에 네가 여자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고 여자 후손은 네 머리를 박살낼 거야 라고 하는 원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걸 이제 제가 인도에 있는 화가분께서 그려주신 그림을 인사이트를 받아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잘 그릴 수 있으나 모르겠네요. 제가 그림 잘 그리는 분들이 참 대단해 보여요. 자, 이렇게 사람 발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뱀이 이 뒤꿈치를 문 거예요. 자, 물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그렸냐? 이렇게 십자가의 대못이 박힐 때 여기 뚫어버려요. 네, 멋있죠? 이게 해석된 그림이에요. 제가 그린 그림이 아니라 인도에 있는 한 크리스찬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저한테 이제 그 그림을 줬는데 그림은 별로 예쁘지가 않아요. 예쁘진 않은데 어쨌든 그림 잘 그리는 이런 거 좀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한테 너가 어떻게 심판받을 거야 라는 걸 선포하시는데 그 뱀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여자에게도 이 메시지가 동일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키워드가. 왜냐면 그 뒤에 4장의 이야기도 이걸로 출발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하와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자 보세요. 뱀의 후손이 여자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그리고 여자는 뱀의 머리를 박살낸대요. 그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냐? 자, 뱀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자의 후손과 뱀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뱀의 후손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 뱀의 후손을 혈통으로 보시면 안 돼요. 뭐로 보는 거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야기, 그러니까 모든 사람, 사상, 이 땅의 시스템, 문명,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 이건 다 뱀의 후손들의 작품들이에요. 하나님의 후손의,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의 작품은 뭘까요? 여자는 아까 여자 뭐라 그랬죠? 여자? 교회. 그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여자가 구원을 어떻게 이룬다고 하냐면 해산함으로 이룬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걸 문자적으로 이해하시면 애를 못 낳거나 안 낳은 여자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박미영은 지옥이에요. 만약에 그게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박미영 그리고 김민정 여기는 지옥 가까운 애들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해산을 안 했으니까 그러면 뭐 새들 낳고 있는 김희연은요? 금면류관이죠. 문자로 적용하면 6개 하면은 금에다가 다이아몬드 박은 면류관이겠죠. 근데 그 문자적 적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해산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 교회가 계속 교회를 낳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해산하는 고통으로 너를 양육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해산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다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우리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여자는 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냈는데 그 방식이 뭐냐? 해산하는 걸로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잘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는 사실은 남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요셉의 족보가 있고 마리아의 족보가 있죠. 그죠? 그런데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동침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생물학적으로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 여자의 후손이라고요. 네, 이거는 법정적이에요, 법정적. 이거는 혈통적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성경이 이 이야기를 이미 창세기서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 시대에 야 남자가 없이 여자가 애를 낳았어. 이게 통할까 안 통할까요? 안 통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차라리 이게 낫지 않으세요? 그 결혼을 하고 왕가의 피를 이어받은 예수가 나타났다. 이게 훨씬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성경은 이미 이 심판에다가 구원의 모티브를 깔아놓는 거예요. 이 심판받는 이야기잖아요. 뱀은 너 배로 땅 다니면 흙 먹을 거야. 그리고 여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건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거야. 이거 뭐냐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싸움이 있다는 얘기죠. 그 싸움을 통해서 뭘 이루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심판 안에 꼽히는 구원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보면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후손에게 발 뒤꿈치를 물릴 건데 그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음, 사망이라고요. 그 사망으로 하나님은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의 부활이 뱀의 도구로 우리가 죽잖아요. 옛날 고대인들에게 뱀은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냥. 예, 뱀에게 물렸다 그럼 뭐예요? 쟤 죽었네 이거라고요. 그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은혜의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심판받는 중에. 예, 아담하고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혼나고 있는 중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 십자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십자가의 주인공은요. 뱀하고 여자의 후손이에요. 네. 뱀하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십자가의 주된 스토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교회가 계속 낳고 했죠. 그죠? 이 교회는 누구였어요? 세세족보. 여기는 맨날 사람이 낳기만 해요. 계속 낳고 죽고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잘 보세요. 이 중간중간에 얼마나 이 여자의 족보를 끊으려고 노력을 했는지. 여러분, 그 아달랴가 열받아갖고 뭐 해요? 다 죽이려고 그랬죠. 네. 자, 보세요. 유다가 자기 자식 아낀다고, 그죠? 다말에게 자기 막내를 안 주죠. 네. 안 줬을 때 유다가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여자의 족보를 끊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의 족보를 누가 이어가요? 다말이 셀라에게 들어가지 않고 유다에게 들어가가지고 그 족보를 이어가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 딱 하나, 이 족보를 이어간 거예요.
해산함으로 뭘 이룬 거예요? 구원을 이뤘다고요. 그 구원의 스토리가 사실은 이 다말에게 있는 이야기예요. 룻기, 여러분 룻기, 이 룻은 과부예요.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난다고요. 근데 룻이 뭘 해요? 꽃뱀이 되어가지고 보아스의 침대로 들어가잖아요. 그걸 우리가 인륜의 대사로 볼 때는 야, 저 이거 완전 쓰레기네, 이거 완전 꽃뱀이네 얘기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이룬 자,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윤리 도덕의 원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원리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 룻기 이야기를 하면서 룻기가 얼마나 슬픈 이걸 막 얘기하니까 막 거의 감동해요. 막 시어머니가 막 고부간의 갈등 해결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 스토리는, 그거는 여자가 자기가 믿음으로 내가 이 족보를 이어가겠다라는 그 족보의 이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뤄간 거예요. 그게 의라고요, 성경은. 다말이 시아버지 들어간 걸 설교 못 하잖아요. 우리 왜 못해요? 그리고 무슨 예로 설교하겠어요? 며느리들이요, 오늘 밤 시아버지 입으로 들어가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거 못 하잖아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거를 의라고 얘기한다고요. 왜 의라고 얘기하느냐? 이 여자우선의 족보를 이어가는 행동이 구원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성경은요, 너무나 정교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구원의 계획을 우리의 타락의 스토리 안에 껴넣었어요. 이게 심판 같은데 그 심판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다 설명해 놓으셨다고요. 자,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남자도 이제 볼게요. 이제 남자도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뱀에게 주어진 심판, 이게 뭐였죠? 저주받고, 그죠? 배로 다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다 축복을 하고 보시기 좋았다고 했는데 처음으로 저주받은 존재가 누구예요? 뱀이었다고요. 그 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흙을 먹을 거다 그 얘기했고, 이 신학적 의미는 사탄이 완전한 패배를 한다라고 하고 땅에 갇히는 자들이 되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옥을 사탄의 공간으로 이해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샤머니즘적 요소예요. 지옥에 갔던 염라대왕이 재판을 하고 거기에 막 피 흘리는 애들이 막 끌고 다니고, 너네 그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보시면 막 거기를 재판하고 심판하는 이 저승사들이 막 있잖아요. 거기는 불교가 만들어낸 지옥이에요. 너무 합리적이죠. 죄 지은 인간이 형벌을 받아 몇 년이 있을지, 몇 년 만에 고통받으면 다시 환생하는, 이걸 다 보여주는데, 성경은요, 지옥은 마귀가 고통당하는 곳이에요. 사탄이 고통당하는 곳이고, 그 사탄이 고통당하는 그곳에 사탄이 혼자 가기 싫으니까 누굴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우리를 끌고 들어가려고 미친 듯이 노력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든 끌고 들어가 보려고 정말 가진 노력을 다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 나만 죽을 수 없어요. 우리 가끔 이렇게 뭐 예능 같은 거 보시면 막 뭐죠? 그 까나리 액젓 뭐 이런 거 있는데 탁 마시고 어떻게 해요? 맛있어 막 이게요. 왜 그러죠? 니도 먹으라고. 예. 자기가 먹고 으악 하면은 남 안 먹을까봐.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자기들 운명을 알아요. 그래서 그 운명을 알기 때문에 그 운명 속에 우리를 끄집어 놓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되게 좋은 것처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너 죄 지면 얼마나 좋은 줄 알아? 너 마약 해봐. 되게 좋아. 너 야 돈에 미쳐봐. 돈 이상 가는 게 없어. 이러면서 그걸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그 끝이 뭔지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뱀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자의 우선으로 이어진 그 족보 속에 나온 그리스도가 뭘 해요? 그의 머리를 박살내죠. 자, 뭐냐? 얘네 필살기가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 근데 이 사망을 깬 게 뭐예요? 부활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거, 이거는 예수님의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어가 아니고요. 그 필연적 기적이에요. 왜? 이 기적이 일어나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림 받아요. 하나의 모델이 된 거예요, 모델이. 여러분, 제가 예전에 진주만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 보면요, 진주만이 폭격당할 때 일본군이 진주만에 있는 미군의 활주로를 폭격합니다. 활주로가 짧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미군 비행기가 못 뜨는 거예요. 비행기들이 서로 이렇게 교전을 해야 되는데, 공중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주인공이 비행기를 그 짧은 도로에서 막 출발시켜요. 그래서 뜰까 해. 거기 띄워요. 탁 띄우니까 그때서 막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야, 제가 떴으니까 우리도 뜰 수 있어. 그래갖고 비행기가 확 뜹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뭘 보여줬냐면 사망 가운데서 영원히 사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망으로부터의 부활을 예수님이 신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셨어요. 100%.
그 100% 인간인 예수가 죽음에서 다시 사는 그 회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동일한 회복이 있을 거라는 걸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우리에게 주어준 너무 좋은 샘플이었던 거죠. 자, 볼게요. 계속. 네. 그래서 뭐냐, 이 십자가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승리되는 거예요. 보세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뭘로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 승리가 어디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이죠, 이게. 자,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뱀의 머리 부수는 사건. 그리고 여러분, 그 악한 마귀들이 머리가 부서진 사건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세겜에서 교전하는 타고 올라가다가 맷돌에 어딜 맞아요? 머리가 맞아요. 머리 깨서 죽죠. 그죠? 아시죠? 그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싸울 때 골리앗의 어디를 박살내요? 이마를 박살내요. 머리 대가리를 박살내요. 그러니까 이 대가리를 박살내는 사건을 통해 성경은 계속 이걸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지로. 그 이미지를 통해서 어떻게 악한 마귀가 무너지게 되는가를 머리의 박살남, 이것의 그림으로 계속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건가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여자에게 주어진 심판. 자, 그러니까 이 창조주에서 전에는 이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이게 특징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이 사람에게 타락 후에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라고 얘기했어요. 네. 자,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거 여러분 두 개인 거 아시죠? 고통이 임신하는 고통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뭘 얘기했냐면, 사람들이 애 낳는 것만 아프다고 얘기했지 임신하고 힘든다는 얘기 왜 안 하냐고. 그 저희 아내는 임신한 사람한테 임신할 사람한테 임신한 것도 힘들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줘요. 예, 그 진짜 힘들어요. 임신하는 게 제가 옆에서 보니까 저희 아내는 소화가 잘 안 돼갖고 입덧이라 그러죠. 이게 먹덧이라 그러나? 먹는 데는 먹긴 먹는데 막 이게 소화가 안 되고 맨날 피 따고 막 이래서 저는 저희 아내가 임신할 때마다 집에 들어가면 목욕탕이 완전 피 받아요. 다 손 따가지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 임신하는 고통이 커져요. 그리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데요. 어느 정도로 수고하느냐? 여자가 생사를 찢어도 모를 정도로 아파요. 제 아내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제 아내가 자연주의 분만을 우연찮게 접하게 된 거예요. 찬수로 낳기 전에. 그게 뭐냐면 무통주사도 안 맞고 애를 낳으면 애한테 좋다 그래갖고 저희 아내가 자기는 반드시 자연주의 분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막 연습을 했는데 진짜 통증이 와가지고 갔어요. 그 이제 막 시작되었고 막 소리를 지르더니 저한테 빨리 의사를 불러와서 자기를 수술을 시키라는 거예요. 의사가 오더니 아직 멀었다고, 시작도 안 했다고, 이게 시작도 안 한 거냐고. 그러면서 안 되겠어, 빨리 의사 불러, 빨리 의사 불러. 계속 의사를 불러 그랬는데 찬수가 너무 효자인 게 2시간 만에 태변을 봐가지고 찢어서 꺼냈어요. 네, 진짜 아파요, 진짜. 저는 그걸 옆에서 보기만 했지만 그 얼마나 아프니. 저희 아내가 결연하게 얘기했거든. 자기는 자연주의 분만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막 그리고 연습도 하고 막 그 영상도 보고 이랬는데 딱 통증 오니까 의사 부르래요. 의사. 진짜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래 이전에는 어땠냐? 그냥 이런 고통이 없이 애를 낳은 거예요. 이런 아픔이 없이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통을 더하셨어요. 이 고통은 우리가 어떻게 체감하냐면, 자 보세요. 한 사람의 영혼을 낳는 걸, 이게 키우는 거를 성경은 뭐라고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미치겠는 거예요. 안 변하는 남편, 안 변하는 부인, 안 변하는 새끼, 이거를 보는 게 이 해산하는 고통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이제 우리나라 성경을 좀 오해하게 만들어놨는데, 여기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했고, 여자가 마치 남편을 고매부mer 기다리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단어는 테슈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악하라는 뜻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장악하려고 그래요. 그 남편은 다스리려고 그래요. 그럼 뭐가 일어나겠어요? 그렇죠. 이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던 사랑하던 관계가 이 타락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남편은 다스리려고 그러고 여자는요 장악하려고 그러고, 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뭐가 깨진 거예요? 안식이 깨어진 상태로 그 깨어진 안식의 고통의 현장을 누가 경험하는 거예요? 남자하고 여자가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이 있는데 그 대신에 뭐냐면, 자 계속 보니까요, 여기에 이렇게 수고하고 뭘 낳는데요? 자식을 낳는다 그랬죠. 자식. 이거 째라 후손을 낳는 거, 후손. 근데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진대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때 아프고 힘든 거는 심판인데 그 심판을 통해 뭐가 태어나요? 후손이 태어나는 거, 후손이. 이 자식 이게 아니고요. 후손이 태어나서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져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이미 심판 속에다 답을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아니다. 필요한 과정이다. 그 진짜로 왜 우리가 영혼 하나를 세우고 새신자 하나를 전도해서 그 사람이 세례받기까지 엄청 그 고통의 시간들을 경험하는 게 뭐냐, 이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성경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몇 번 얘기 드린 건데 이제 영국에서 처음으로 무통주사가 발명되었을 때 남자들이 신학자들과 함께 데모를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주신 저주와 심판을 거절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적인 약품이다. 이래가지고 쓰지 말아라 얘기했어요. 여성단체가 나왔고 같이 데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니들도 트랙터 농기구 다 없애고 니들 곡괭이질하면서 농사져라. 이라고 둘이 없는 일로 마무리했어요. 그래, 너네도 약 먹고 우리도 트랙터 쓰자 이렇게 했고 없는 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게 문자적으로 그 고통을 그대로 당해라. 뭐 마치 무통주사 쓰면은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의미 안에다가 우리의 구원의 방식의 계획을 다 담아 놓으셨다는 거.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오늘 다는 못 나가겠네요. 진도가 다 했어요 벌써. 자, 타락전의 원형은 뭐였어요? 돕는 배필이었다라고. 이 돕는 배필이 이 에제르 케네그도라 그래서 이게 되등한 관계라고 얘기했죠.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섬기는 이런 관계였는데 이게 서로를 통치하고 지배하려는 욕구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타락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타락이. 그래서 원래 보면요, 제가 보면은 결혼하기 전에도 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돕는 배필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뭐 저희가 돕는 배필이 되어서 이제 결혼식을 합니다. 하고 나서부터 첫날 밤부터 뭐예요? 캐슈카를 서로. 내 말 들어, 막 조절하고, 막 가스라이팅하고, 막 이러면서 이런 걸 서로 하려고 그러죠. 이게 다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 그 타락 후의 관계 뭐예요? 전쟁의 전쟁. 자, 이게 언제 회복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5장에 결혼의 원리를 얘기하면서 남편은, 그러니까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순종하라고 얘기하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준 것처럼 사랑해라라고 얘기해요. 그 뭐예요? 이게 아이고 하나님은 남자 편드네 이게 아니고요. 원래 창조 때 질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그게 여러분 단지 남자는 진짜 남자 역할, 여자는 여자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 뭐가 있는 거냐면 여러분 가끔 되게 믿고 싫을 때가 있어요. 상대가 너무 믿고 너무 싫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린 뭘 보는 거냐면 야, 내가 원래 저렇게 미운 인간이고 저렇게 잘못된 여잔데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신부 삼아 주셔가지고 나를 데리고 결혼해서 나를 사는구나. 이거를 보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교회를 용서하며 사는 거. 그게 결혼 생활인 거예요. 힘드시죠? 자,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그 비유가 있어요. 그 1만 달란트라는 게 어느 정도의 규모냐면 1만 달란트라고 얘기하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 1년 세금이 160만 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양 자체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카르타고가 로마하고 전쟁에서 포에니 전쟁에서 집니다. 2차 전쟁에서 졌을 때 그 받은 전쟁 이후에 물어야 되는 배상금이 1만 달러였어요. 그때 카르타고가 전 세계 가장 강력한 로마하고 어깨를 견주는 국가거든요. 이 나라가 뭘 하냐면 10년 동안 분할로 상환할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의 죄를 지은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 300데나리온 빚진 자, 이 사람은 3천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이 사람의 멱살을 잡아요. 그걸 보고 야 다시 갖다 너 얘기해줘. 이게 바로 무슨 비유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이러한 죄를 짓고 이렇게 무너진 자들을 사랑하신 은혜. 이걸 진짜 알면 내가 아내가 남편이 나한테 잘못한 거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면 더 분노해야 될까요? 아, 그렇죠. 이 머리로 아는데 막다 부딪히면 안 돼요. 근데 자꾸 그걸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을 덮어가면서 살 수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그 사랑으로 상대를 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방적으로 항상 남편은 예수의 자리에 여자는 여자는
그 교회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우리가 처음 가면 다 뭐예요? 그죠? 다 신부예요. 다 신부고 신랑은 누구예요? 한 분. 예수님 한 분이에요. 우리 땅에서 잠깐 역할을 맡긴 거지 그게 고정 역할이 아니라고요. 바뀌는 거예요. 계속. 어떤 때는 부인이 남편의 자리에서 예수의 모습으로 남편의 자리에 있는 그 신랑이 아내로서 잘못하는 것들을 범할 때 용서해주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유지하게 가는 거. 그게 바로 결혼 생활이고 부부 생활인 겁니다. 사실은. 이게 성경에 말하는 내용이에요. 자, 계속 볼게요.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남자에게 주어진 심판. 자, 원래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경작해서 지키게 하는 이거 배우셨죠 이거? 아바드, 그죠? 예배하고 경작하는 이 관계를 주셨는데 이 지키게 하는 이 우리의 사명과 복을 주셨는데 자, 땅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저주를 받아요. 그죠? 그리고 수고하여야 먹을 걸 얻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남자들로 인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홍수 심판이 벌어지죠. 홍수 심판의 영역이 여러분 어딘지 아세요? 땅의 모든 숨쉬는 것들이에요. 바다는 심판 대상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죠. 그죠? 이걸 보면은 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걸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얘기 안 해요. 똑같은 얘기를 다른 이미지와 다른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동일하게 반복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변화되는 자가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저 다 못했는데요. 다음 시간에 좀 더 할게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심판받았어, 나 벌받았어, 대가를 치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너무나 잘못된 단어예요. 기독교 안에서. 여러분 그건 뭐로만 할 수 있다? 사망으로만 우리가 갚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나 지옥 갈게 라고 얘기해야 나 지옥 갔어, 난 지옥 백성이야 라고 얘기해야 그 죄의 대가를 여러분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대가를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책임지는 순간 끝나요. 우리 인생은. 우리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 뒤에 숨겨있는 구원의 계획을 발견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고 슬프고 힘들고 아파도 거기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야, 내가 또 넘어졌네. 내가 또 무너졌네. 와, 내가 또 실패했네. 막 이러면 나도 믿지만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싫어서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기억하시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짓고 심판받고 있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 속에 뭘 담은 거였어요? 구원의 메시지를 흥하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요. 우리 빛가서 공교가 이거를 말할 수 있고 이거를 느낄 수 있고 이걸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절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매를 맞아도 그 안에 있는 구원의 메시지가 뭔지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게 드러나는 걸로 여러분 낙심하고 슬퍼하지 마시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격적인지를 이미 여러분 느끼시면 여러분 맞을 때부터 기쁨이 있어요. 네. 맞을 때 은혜가 있고요. 그걸 견딜 수 있는 우리 안에 감사와 또 영광 돌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성경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도라는 찬양이 있어요. 인도라는 찬양의 두 번째 구절을 보면요. 무슨 구절이 있냐면 때론 넘어지고 낙심될 때도 주님 너를 인도하니 예수 안에 실패 없으리. 예수 너를 인도하신다. 저 이 가사 너무 좋아요. 예수 안에 뭐가 없다고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했는데 남들은 그걸 다 실패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 실패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실패 아니야. 예수 안에는 실패가 없어. 반드시 구원이야. 반드시 인도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게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 영원한 자유함을 누리시고 그 복음 안에서 매를 맞으시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할게요. 이 땅에 태어나 많은 길 지나 살아가는 모든 순간 어디에 있든지
잔잔